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비춰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바울 일행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임을 믿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교 원치 않으신가?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아시아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유럽으로, 북쪽으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크게 3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디아의 핵심, 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간수의 핵심 사건이 3가지가 16장에서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루디아의 핵심, 또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고 그 다음에 무차별하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먹을 양식도 만나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력도 붙여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다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 전에 미국으로 유학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에서 미국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차타누가 지역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서부나 동부, 중서부에 있다가 또 여기로 내려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모든 것을 정보와 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겠지만 다 알고 다 체크하고 오케이하고 또 어떤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오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3가지, 4가지는 연락처라든지 누구 만나야 되는지 뭐 했지만, 또 다른 것들은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아마 한국에 계실 때는 불투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사업의 정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아니면 또 다른 아틀란타 지역으로 이중하면서 또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아마 저보다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어떤 만남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대중가요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노사연인가요? 예,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이민자로 우리가 유학생 또 이민자로 살면서 여기서 만남을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크게 3가지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만남.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참 부모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20대, 30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걸 더 안 해주실까? 부모님은 항상 컴플레인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고 하니까 참 부모님이
40수년 전에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불투명 속에 이민자로 와서 아들 3명을 키우는 그 성격을 바라볼 때 지금 생각하니 참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만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생 동반자, 배우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생이 어떻게 되냐? 우리 뒤에 저 청년들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누구를 만나냐? 정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를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만남이 이 부모님과 배우자의 만남보다도 그 부모님과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만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늘 턱 마음이 빈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지금은 폭스웨건, 한다, 토요타 다양하겠지만 헨리 포드 차. 만약 혹시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다가 길에서 섰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케닉에 가야겠습니까? 포드 메케닉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드 메케닉에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사람이 그 차를 딱 보면서 진단을 하면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차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텅 빈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만족시키지만 그건 임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위해 한 사람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루리아라는 이런 여자 사업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시민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행정구역은 4개로 구역이 정해졌는데 바울 일행이 도착한 주변이 바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며칠간 빌립보에 머물다가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한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보통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에 가서 해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유대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10명의 결혼한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지역에 결혼한 사람 성인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해당을 조그마한 클래스룸 같은 것을 지어서 모여서 성경을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을 가르치고 또 변두리 주변에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10명의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강가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가에 갔던 이유는 기도, 먼저 아침 시간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도 갔지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가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강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던 어떤 여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옆집의 이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내 집이 그냥 있는 집은 없겠죠. 다 앞이나 옆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집이 다 있겠지만 이웃도, 좋은 이웃을 만나서 또 믿음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아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아라는 짚푸른 자죽 및 염색과 생산되는 곳으로 염료 가공으로 유명한 도시인 것입니다. 아마 유대 해당보다는 신앙의 뿌리보다는 이렇게 좀 사업가라든지 비즈니스로 성장한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디아도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어서 아마 옷장사, 패브릭 그런 비즈니스를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보다도 미리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고넬로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선교를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면서 그게 첫 번째 사인이 바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 일행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이방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이전의 습관을 쫓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로 가서 바로 그 시간에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던 바울과 일행들이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또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민교회도 보면은 30년 전, 40년 전 또 역사가 깊은 데는 50년 그 이상 되다 보면은 몇 가정, 예를 들어 두 가정 어떤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가정이 주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이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님, 목회자를 모셔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많은 지역마다 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은 크고 작은 또 도시들마다 이민교회의 어떤 역사와 또 이민교회 그 지역에서 참 영향력을 미치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세우고 또 2세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이민교회가 우뜸이 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만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에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를 위해 섬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회심을 하면서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신앙의 멘토인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 사업가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 선교의 첫 열매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어줬다라는 디에노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열다, 마음의 문을 열다, 조금 더 철저하게 크게 열다, 그 다음에 열어서 활짝 열어서 젖히다, 그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그 단어의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사도 바울의 뜻을 푼다는 것,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도 모르고 이름도 발음이 힘들고 지역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읽었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문서적으로 책으로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지날 수가 있으며 다리도 없습니다. 보트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16살, 17살짜리가 거인 같은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 문서로, 책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사울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자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밝아지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고 마음이 닫혔던 것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마음의 이해가 돼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거 누가 다 하셨습니까?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마음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의 마음에 더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그런 습관적이지만 정말 꿀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집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씨가 부러지고 거름이 되고 거기는 많은 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눈이 둔하였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혔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돌아오라, 여호와께 순종하고 겸손히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은 떴습니다. 귀는 들렸습니다. 호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감겼습니다. 영적으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시카고에 리 스트로버라는 atheist,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2대 신문회사에 기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 서버브에 큰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서 막 예배 시간 전부터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리 스트로버 마음에는 이거 쇼야, 이거 거짓이야,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에서 무신자로서 기자로서의 그 예배당에 뒷자리에 앉아서 팔을 끼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 말은 틀리고 저 말은 아니고 이건 안에 있을 수 없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이야,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 다른 길이 있었겠지. 죽은 나소로 아니야, 죽은 그냥 잠시 그냥 잠들었던 사람을 깨운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말씀을 부정으로 무신론적으로 신앙으로 아닌 것으로 자꾸 하면서, 그런데 리스로버 사람이 그래도 매번 예배 시간에 그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 목사의 말이 틀리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 그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쇼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이게 했다는 그런 걸 자꾸 부정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스트로버 마음에, 무신론자의 마음에 자꾸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7년 후에 그런 어느 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 이상 이제 무신론, 에이티스트로 살지 않고 신론, theist, 하나님을 믿는 theist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를 다 물리치고 신학교 입학하면서 지금은 전도자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변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진리인가를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귀한 리스로버 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루디아는 복음을 듣게 되어서 복음을 들은데 그 마음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앙 가지고 오늘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믿음과 확신은 어제 사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더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음식을 우리가 좀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오늘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내가 20대 한국에서 청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봉사했다 라고 어제의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이렇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과거 내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교회에 전도했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어제 자랑을 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present, 현실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